네, 반갑습니다. 런던 촌에서 온 이영주입니다. 우리 앞뒤전으로 우리 반갑게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저희 런던 꿈이 있는 교회는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가 보면 그 유명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심어하셨던 올 소울즈 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다른 왼쪽으로 조금 걸어가 보면 또 유명한 힐송 처치가 런던 힐송 처치가 있는 그 딱 중앙에 런던 시내 한복판에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젊은 유학생이든지 직장인들이 저희 교회를 와서 또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3.1교회 우리 청년들도 런던에 유학 오는 청년들 저희 교회에 올해도 등록한 친구들 있었지만 아무래도 많은 젊은이가 같이 또 사역해 온 것이어서 오늘 같이 예배하면서 물론 더 크고 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지만 저에게 좀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팬데믹이 막 끝나고 2년 전 됐습니다. 런던 남쪽에 또 다른 한 교회를 저희가 세워서 캠퍼스를 두 군데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크게 쌓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 전역에 우리 한인들 다 통틀어도 유학생 다 포함해도 4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명만 모여도 큰 교회다 이렇게 다들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의 주를 이루고 있고 400여 명이 매주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런던에 믿는 모든 청년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지금 강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본인 교회 가셔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시기를 영국에 가니까 한국에 3.1교회 같은 교회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런던에 있는 3.1교회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집안 식구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당연히 영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이에 따라서 이제 여기 와서 정착했는데 교회를 쭉 찾다가 3.1교회를 등록해서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같은 식구라 이 말씀이죠.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좀 오래돼서 가끔 방문은 하지만 또 자주 방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또 젊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지만 런던에 일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은 한국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겪으면서 지냅니다. 런던의 집값이 진짜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3개 있는 집을 가지고 하나하나 방에 남녀 관계없이 그 방을 자기 집처럼 이렇게 쉐어하면서 그렇게 다들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이 유학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똑똑하다 하는 젊은이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다가 강의 중에 가슴이 쪼여와서 강의 중에 뛰쳐나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외롭고 또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 친구들도 많고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힘겹게 외로워하면서 그 공부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때 태도가 다릅니다. 진짜 간절히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수요예배도 저희 교회 본당은 크지 않지만 주중에는 불구하고 청년들이 본당이 꽉 차서 2시간 10분 정도를 예배하는데 그중에 이제 40분, 50분은 개인적 통성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지금은 뭐 사람이 좀 더 많아져서 그러기도 하지만 1년에 2번 저희가 전교연 수련을 매년 했습니다. 강과하는 그날 몇 시간 만에 다 마감하고 바로 대기자가 50명이 이렇게 될 정도로 사모합니다. 수련회 가서 특별한 게 있느냐 하면 하루에 딱 3번만 예배합니다. 2시간이나 4시간에 걸쳐서 예배하는데 그만큼 사모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숨이 막혀서 살기 힘든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죽을 사람 살린다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하시지요? 그렇지 않은 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일교회는 뜨거운 교회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청년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 갔다 오면 돌아올 때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회복하는 것이 좀 또 과제일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그 마음을 오늘 또 원래 본 삼일교회인 우리 성도들 같이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유명하게 들려지는 구절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읽었던 특별히 11장 28절 구절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믿은 후에도 계속 사랑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가서 살고 싶은 런던이나 서울이나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힘든 세상을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참참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주께서 당신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 있다 이 말이죠.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 짐진 사람들이 많은데 다 오라고 할 정도니 자신이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수양이나 돛 닦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전 붙들고 자기 의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라는 인격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은 별로 없지만 이게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위로 딸이 셋이고 밑에 둘이 아들입니다. 총 5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듣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막내 아들이 한국 나이로 8살인데 제가 50에 낳았습니다. 저를 좀 짐승처럼 보지 않기를 바라요. 큰 딸이 결혼을 했으니 터울이 22살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자연히 있기 마련인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더라고요. 요즘 제가 제일 걱정하는 친구가 제 둘째 딸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캠브리지 박사가 되는데 마무리 논문을 하면서 캠브리지가 이제 2시간 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저희 집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4년 기간 동안 캠브리지에 있으면서 그 있던 믿음도 거의 다 까먹고, 교회까지 가는 걸 힘들어하는 것을 지금 요즘 봐요.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서 다닌 교회도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서로 이제 외로우니까 사귀잖아요. 근데 며칠 같이 자면서 여행을 다녀오는데, 그거를 교회 소그룹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오빠들을 보면 안 믿는데도 다들 착하고 보기에 젠틀하고 밝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더 우울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않아, 네가 몰라서 그래, 예수 믿고 완전 인생이 바뀌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저도 당장 몇 명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있었지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딱히 해줄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딸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인 저와 아내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1살 때 원양어선이라고, 가난한 시절에는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 한양대 졸업하고 부산에 그 큰 배를 타고 이렇게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물물교하는 큰 그런 배를 타셨는데, 제 아버지가 그 배를 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돌도 되기 전에 그 큰 다른 어선하고 이제 충돌해서 물에 빠져서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어 충격을 받으시고 견디다 못해 이제 저를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내가 돈 벌어서 다시 데리고 올게 하시면서 이제 집을 나가시고 간간히 찾아오시긴 하셨지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하고도 생활하지 않고 할머니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예수를 뜨겁게 만나서 많이 변화되어도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죠. 아내도 일찍 독립해서 살았고, 23살 때 못 모를 때 딱 이렇게 제가 결혼을 해서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대책 없는 남편 때문에 45세의 막내를 낳아가지고 자기 삶 없이 29년 동안 애만 키우고 살고 있으니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기적일 정도입니다. 지금 이 50의 나이에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난 지난 29년에 내 인생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 어떻게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제 딸이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죠. 둘 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딸 앞에서 우리 부부가 해맑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뭐 이해할 만한 변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앞에 그렇게 감동스럽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둘째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지금도 하지만 수없이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분을 가까이 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떠올려 보니까 세리, 죄인, 장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칭찬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래서 제일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딸의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너무 연약했어, 부족했어, 너무 상처가 많았어,
구주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아무래도 나오지 않는 구주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당연히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상처도 깊어서 불쑥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 경쟁 사회에서 실패자로 여겨지고 무능한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를 누가 많이 찾느냐는 것이에요. 몸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에 대해서 세상의 별별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중한 병이 하나 발견되면 네이버 검색을 해서 얼마 했지 않아서 그 병의 전문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자책하거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 그런 사람 맞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고백하면서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듯이 소 둘을 이렇게 목을 묶어서 같이 이제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에 매는 도구 아닙니까?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콜링할 때 자신이 정한 규율과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그 많은 자들에게 나의 가르침, 내가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지키고 따라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산다고 정죄했어.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 살았는데 결국 예수님도 온 자들에게 제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쉽고 왜 그것이 가볍냐는 것입니다. 비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에 나옵니다. 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자신의 성품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이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나는 누구보다도 너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계속 실망시켜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어주며 격려하며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계산해보면 490번 490번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490번 용서한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양인데 끝까지 용서하라 그 뜻입니다. 7이 완전 숫자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겠다 이 뜻입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들 간에
칭의와 성화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칭의는 여러분 수준이 삼일교에 있으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어렵다 칭했다 이 말입니다. 칭의, 너는 의인이야. 죄가 없어. 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다 죽어줬는데 그분을 믿으면 당연히 모든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려운 존재야. 어려운 존재로 내가 너를 칭의해 주겠다. 이게 칭의 아닙니까?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실제로 어려워지도록 이제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바뀌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 어려워지는 것을 이제 성화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니까 너무 칭의만 강조해서 그래. 성화를 강조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경험도 그렇지만 이 문제 가지고 수많은 죄책감을 사로잡힌 청년들을 경험하면서 정반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칭의를, 성경에서 말한 칭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문제 많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화 외친다고 강조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는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이 낳아서 키워보신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태어나자마자 금세 걷습니까? 괜찮다고? 아니야, 잘할 수 있다고. 다시 해보라고 수많은 격려를 통해서 아이가 마침내 걷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격려하는 그 칭의를 전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많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받아줄 테니 너도 내게 끊임없이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서 내 능력과 실력으로 너를 도와서 마침내 나의 모든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쉬운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이어미는 원어상을 보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주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 믿음을 갖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것만 아닙니다. 이어서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지만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루아침에 죄를 끊어내고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지긋지긋한 우리를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분이시기에 그 믿음을 출발하게 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 어떤 사람은 열심,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그 외피, 믿음의 그
그 모습은 나아가고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껍질거려도 찾지 않고 있으면 제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착하게 살아도 지금 그분을 찾고 있지 않으면,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책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저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근데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이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마치 무슬림이 개종하면 그 무슬림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듯이 쫓겨났듯이 그들이 동족 히브리부터 따돌림 당하고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배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나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나는 유실론자예요. 난 무실론자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하는 걸 믿죠. 그런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면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계신 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 동족으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처음엔 도와줄 줄 알았는데 1년, 2년, 5년, 10년을 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황에서 의심이 들 만큼 기도 응답도 없고 나쁜 상황은 계속되는데도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는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 반드시 갚아준다. 리워드,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믿음은 엄청난 갈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찾기를, 가까이 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수많은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나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외형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내면은요, 그분은 선하시다, 신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다 예수님께 절박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2해 하혈하는 혈루증 고생하는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빚을 져가며 잘 고친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치료했지만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간절하게 그 많은 부정한 여인으로 발각되긴 하면 다 손가락을 찰 그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억색 남정네들이 있는 그 비좁은 텀을 비집고 들어갔어.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절박한, 그 중에서 가장 절박하게 예수를 찾고 가장 예수님의 선하심을 소문만 듣고도 믿고 나아갔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때 백부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 급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가던 머름을 멈추고 누가 이런 믿음의 사람인가 두루뭉거리면서 찾으시고 두려웠던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찾아간 가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돈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재판도 안 해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그 재판관에게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는 그 과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재판관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더 귀찮게 하기 전에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론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네. 예수님의 일관된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세련되게 앉아있으면 믿음 있는 겁니까? 뭡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만큼 자기 연약과 부족을 알고 고통을 알고 나의 고통이 없어도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성도들의 이 땅의 고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절망적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분을 간절히 밤낮 부르짖으며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올 때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과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가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다운되거나 무기력해지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우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상처 많은 사람이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힘만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만으로 앞으로 잘 세상을 이 많은 이 힘들게 하는 조금만 상처되는 말들도 밤잠을 못 자면서 옹졸한 그 마음 가지고 조금만 얼굴 표정 안 좋아도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그 조그만 마음 가지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잘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받지 않고서는 이 삶에 주는 이 무게를 감당할 자신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살만합니다. 주의 모든 그 가르침을 다 지키는 산상수훈의 그 높은 그 수준의 주의 가르침을 지켜낼 만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갔더니 그분이 그 능력과 지혜로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결국에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죄책감은 죄입니다. 죄책감을 해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인정하고 반드시 될 것을 소망하며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는 강력한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온라인상 예배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절박하면 나오는 겁니다. 부득이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절박하게 예배하시겠지만 절박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예전에는 절박하게 찾았지만 그렇게 찾지 못한 소위 말하면 믿음이 없는 남들 보기에는 훨씬 더 세련됐고 더 열심히 종교 맞는 모습을 보였지만
솔직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분이시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면서 절박하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게 아니라 병원에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안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면서 밤낮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갈망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주님 반드시 이 시간에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을 제가 이 찬양을 좀 부탁드렸는데 우리 다 일어서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다시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도 예배하지만 더 절박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갈망들을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정체성대로 주님 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보이면서 내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입만 안 되니 오늘 성령님 임재하셔서 돕기에서 오신 주의 영께서 내 안에 이미 계신 주의 영께서 도우심으로 나를 하여금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도 그렇게 갈급히 찾는 자들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다가도 돌아서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내 성도들을, 우리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절박하게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셨던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내가 쉬게 하리라고, 내가 끝까지 내가 신실하게 너를 붙들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나는 스승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주로, 구해주는 자로, 도와주는 자로 왔으니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묶이고 결박된 것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누르고 있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것이라. 우리 안에 젖어든 모든 어둠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영광의 빛이 비춰서 밀어낼지어다.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목숨 걸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넉넉히
이기되 항상 이겨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간절하게 구한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로 주님을 더 찾도록 강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울부짖으며 주 앞에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하는 귀한 분들, 또 여기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 기도하는 모든 영혼의 일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